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와 동업자 알죠? 어떤 일을 함께 하는 사람. 이 동력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이제 이게 뜻이 달라요. 동업자는 어떤 이익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이익. 그러니까 뭐 상업적이나 이런 거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해서, 그래서 동업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게 동력자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 동력자란 말도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이 동력자는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거, 협력해서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자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동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서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동력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동력자라 했고 16장 21절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디도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함께,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독불장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력자입니다. 힘이 나죠.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인데 그곳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누가가 언제 예수를 믿은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이 이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때는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1차 때는 보면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할 때 그들이 함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차에서도 보면 2차 이 전도 여행에서도 보면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이 그들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입장에서는 타자,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 소아시아에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바울이 이제 이 터키에서 사역을 끝내고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때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우리라고 표현이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 누가도 바울의 이 전도사에게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단어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이때 누가도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전도사에게 동참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그곳에 가면 이제 어떤 데는 핍박도 받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면 이 누가가 의사니까 의사로서 바울을 돕는 거예요. 치료도 해주고 전도사에게 동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대에 갈 때도 역시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할 때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거 보면 바울과 함께 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마지막 보낸 편지인데 이 마지막 보낸 편지에 보면 이 함께 있던 바울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도와주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다른 우리가 이 빌레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때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핍박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더라도 누가만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진정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하기 전에 이 바울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압송이 되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가 이제 주 AD 62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70년 이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80년대까지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아주 그를 향한 칭호가 카카라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귀족들에게 카카라 칭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 로마의 여러 귀족들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한 거 보면 복음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순교 이후가 이제 이후에 누가는 에베소에서 이 일생을 마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 지금의 이렇게 터키의 현재 이름은 셀주크라는데요. 셀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주크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이 이집트의 옛날에 고대 유적지가 있대. 그 고대 유적지에 이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앞에는 이제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고 그 뒤편에 가면 누가의 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누가의 묘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지가 되어 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예. 한번 보시면 없어요? 그렇지.
여기 보시면 누가의 묘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갔으면 여기 누가의 묘라는 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에베소 가면 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 또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참 바울의 삶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도 바울을 칭송하는 말이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오직 이 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고 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 귀족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들과 또 그것을 듣고 기록으로 남겨둔 이 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누가 자신도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3,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떠돌아다녀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알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내가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드립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12살 유년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볼 때 누가는 선교여행 도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놀라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둘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후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뭐 했다 그러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들었어 그렇게 하지,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누가가 모를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다 랍비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마리아나 가족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특히 마리아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서를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한눈에 파도나무처럼 쫙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가 이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걸 뭐 단숨에 썼을까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누가가 과연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밝은 이 불빛 아래서 그냥 좋은 연필이라든지 이 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 파피루스 그냥 이런 종이를 가지고 참 잉크도 자기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 잉크를 가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걸 쓸 때 억지로 썼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막 한의와 즐거움, 이 기쁨 가운데 저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봐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누가가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사람들부터 들었지만 막상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할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늘은 5장 읽어야지 이렇게 했나요? 오늘부터 성경을 보실 때 성경 그 속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일어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영의 눈을 떠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저는요, 이 누가를 보면 누가는 사실은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해요. 다 들었던 얘기, 사람들부터 들었던 얘기. 그럼 그 들은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읽어줍니까? 그 자리에 그냥 누가가 그 자리에 자기가 직접 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이 성경이 내 속에 팍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내 마음에 팍 들어야 되고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요, 본문 1장 2절, 본문 1, 2절에서 먼저 쓴 누가복음이 누구에 대해 기록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제일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오빌라라는 이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선풀이 듣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냥 듣긴 들어도 단편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 듣고 그냥 단편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그냥 어느 구절만 한번 딱 읽고 그냥 딱 덮어놓으면 다음에 그 다른 구절을 가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누구에게 탄생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데오빌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 아니라 뭐까지 봅니까? 부활과 또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가 이제는 야 그래 이런 예수님의 생애 이 탄생과 삶과 죽음 또 부활과 이 성천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여러분 부활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피가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삶이 부활까지 가야 되는 게 진정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도행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계셨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참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뭐 살아난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이 누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덤가에 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부활 사건에 관련해서 독특한 기사를 하나 싣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고 이제 알고는 낙심하며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낙심하는 그들에게 옆에 누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고 하기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와 다른 여러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여관에 이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좀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기도하는 순간에 그때 이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깨닫고는 자기들이 가야 될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 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로 된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됐습니까? 사울이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삭둥이야. 만삭되지 못한, 내가 참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부터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함께 예배 드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가면서 참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삶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간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 말과 조금 다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을 말하 그러죠. 가서 모든 족속을 말하 그러죠.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이 성취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은 바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하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성령 받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죠? 주님이 지상명령,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을 주신 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내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내게 그런 해결 이것만 좀 해결해. 그보다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역처럼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데 나보다도 주님의 그 명령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또 그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는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시면요 공짜가 없는 분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부른 것 같은 이전엔 왜 몰랐을까? 한번 이 찬송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